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모두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날마다 귀하다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메시지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시간을 통해서 빚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가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건강시켜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 또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로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각별히 지켜주시고 지금 코비드 아버지 하나님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갈 능력 또한 아버지 지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주시는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또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은 어떤 좋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울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쉬워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왜 아차하는 순간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도망가듯이 빠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붙잡고 다스리고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하루씩 끊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준다고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살자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자녀들 앞에서 참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원하는 만큼 다 가져라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가 부족하다. 뭔가 막힌 듯하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뻥 뚫어 주십니다. 그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갈 길을 찾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힘있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건강, 권세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지혜를 배워라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죠.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 이루신 일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거부하는 자녀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사망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그 영은 죽음이요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에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것은 미련해서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 듣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날마다 살아갈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의 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마음에 능력이 생겨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가 너희를 얼마나 힘있게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혜 있다고 하면 많이 배웠다. 인생의 경험이 참 많다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배웠는가? 그러면 무엇을 배웠는가? 너희가 배운 것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당겨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인생의 경험이 많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내가 다 겪어서 나는 세상을 참 잘 안다 하는 세상을 잘 아는 연륜이 하나님의 깊은 심령까지도 깨달아 알게 할까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삶의 연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심령에서부터 풍성하게 자라난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배우기를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많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는 인생을 통해서 이미 잘 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요, 듣고자 하고요, 배우고자 하는 그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 이런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고 강한 지혜가 없음을 언제나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절에도 계속되고 있죠. 20절 말씀 봅니다.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열심히 학문을 파서 지혜를 구하고 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번 둘러보고 너희가 한번 인생을 통해서 판단해봐라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또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지혜가 부족한 자리에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낮춰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을 통해서 배운 것, 세상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마음을 한껏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낮추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수 없구나.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언제쯤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쫓아가기에 바쁘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새로운 말씀을 꺼내고 계신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땅에서부터 힘있게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자녀들이 받아 누리지 않고는요. 결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힘있는 지혜를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힘써 일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반드시 풍성하게 세상에 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하는 방법이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특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우둔한 입술, 사람의 부족한 지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청단을 걷는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갖기를 탐내는 그런 멋있고 귀한 것들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를 정말 바라시기 때문이죠. 진실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 짧은 인생을 정말 뜻깊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는 심령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보잘것없고 누추한 보자기에 쌓아서 그 자녀에게 이것으로도 너는 그 마음의 원함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그 자녀의 마음을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은 그 포장을 푸는 즉시 실망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사치스러운 것, 알면 좋지, 지혜를 더하면 좋지 하는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22절로 23절에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원하는 것, 자신들의 기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것으로 고쳐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무슨 표적을 구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로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증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진정한 메시아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푸시는 지혜와 또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과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들은 흥분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 하면서 흥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선택하시지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죠. 그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표적을 구하는 심령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한 실망한 그 뜨거운 분노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또한 이룬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애써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그 당시에 지혜와 지식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신이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래서 헬라인은 주님을 통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그들의 복잡하고 정말 사람의 본성에 집중해서 끌어들인 학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합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23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그들을 위해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인정하는 심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으로 이루는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꾸만 포장해서 전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식이 풍부하신 오늘날의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아서 절대 우리는 그 진심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내어버릴 때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미련한 것을 믿고 산다고 조금이라도 멈칫거리거나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하고요. 그 진심을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 진심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신 것은 찾고 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도를 제가 더 풍성히 깨달아 알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아 누림으로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세상의 문제가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깊은 지혜와 더 풍성한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힘있게 부어집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하기에 예전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방인이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찾고자 하는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그 심령만 부르세요. 하나님은 24절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침없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거나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려 하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요.
그 진심을 정말 우리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진심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인 마음에는 진심으로 대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우리의 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바라고 듣고 또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시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나옴을 언제나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서 넉넉히 사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받고자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날마다 살아가길 정말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 또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깊이 아버지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심이 담겨진 마음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살피시고 오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리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입니다.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생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먹고 살아갈 것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걸어가야 할 길 주님께서 여십니다. 주님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업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도 보호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보살피심이 있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구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나누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 또 이 시간 우리 마음 헌신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힘있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타클라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지역에서 예배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찬송도 하지 말고 또 같이 성경 봉독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인지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요즘도 새벽 예배 때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손길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빚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빚어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날마다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도 깊이 또 생각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st of July 때 독립기념일 때죠. 그 전날 금요일 날 7월 3일 그리고 7월 4일 양일간에 거쳐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놀이터하고 그리고 교회 외부로 나와 있는 그 본당 그리고 친교실 들어가는 그리고 그 복도 있지 않습니까? 페인팅이 다 벗겨졌어요.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파워워시까지도 빌려오셔서 깨끗이 하시고 그 금요일 날도 오전부터 그것을 또 깨끗이 하시고 또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저녁 7시 가까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정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활기차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최민희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화면을 우리 또 교회를 또 한쪽 면으로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참 적절한 그 곡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영상을 또 찍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